샬롬! 저는 한국외대 백정현 순장입니다. 어느덧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즉 벌써 2학기도 절반 가까이 왔다는 얘기겠군요. 여러분은 2학기에도 여전히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새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이동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할 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며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중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까지 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삭을 낳았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민도 깊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방법을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에도 주목했습니다. 기꺼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제단 위에 올려지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게라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통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전수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닮고 싶은 성경인물로 아브라함을 닮고 싶다 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님 또는 윗사람의 말에 기꺼이 따를 때 이들은 우리를 더욱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낌없는 복을 주기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청년의 때의 시간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에서 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남은 2학기도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